화강암, 석회암, 현무암, 돌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또 어떤 성질을 가졌느냐에 따라 붙여진 돌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돌을 다듬어서 뭐 둥글게도 만들고 여러 모양으로 만들지만, 작품으로도 만들지만, 본디 돌은, 광물은 자연에서 나오는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돌, 여러분 갑작스럽게 만나는 돌, 그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부딪히게도 하는 돌은 좀 위험한 물질이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나쁜 돌이죠. 그런데 정해진 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돌은 좋은 돌, 고마운 돌이 됩니다. 이를테면 담이 되어지는 돌, 뭐 지붕이 되어주는 돌, 바닥이 되어지고 뚝이 되어지는 돌은 참 고맙고 좋은 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돌이 많이 나옵니다. 돌이 비유로 사용됩니다. 산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돌, 머릿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모두 다 돌입니다. 이 돌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 모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돌에 비유합니다. 산돌이나 건축자의 버린 돌의 의미는 뭐 잘 모른다고 해도 모퉁이돌, 머릿돌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돌입니다. 그런데 다른 돌이 나오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또 부딪히게 하는 돌. 이 돌은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안 좋은 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돌에 비유한 것 자체도 좀 매우 흥미로운데, 주님을 일부는 좋은 돌, 일부는 또 안 좋은 돌로 비유하는 것도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은 이 돌들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예수, 그 보배로운 산돌에게 나아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일로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음과 택함 받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버림받아야 택함을 받을 수 있고, 택함을 받으려면 버림을 받아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것과 힘겨운 것이 늘 함께 공존합니다. 마냥 좋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무겁지만도 않은,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이게 함께 공존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산돌. 여러분, 산돌이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돌. 영어로는 리빙 스톤이라는 거 말하죠. 그럼 외국인 이름 중에 리빙 스톤이라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돌, 산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돌은 모두 무생물입니다. 죽어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라니, 산돌이라니, 원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반석입니다. 크고 단단한 돌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친히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돌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님을 향해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돌, 여기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의미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그 돌 자체, 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경우 있죠. 고기 중에 생고기, 생선 중에 생물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본디 그런 의미입니다. 돌은 돌인데 다듬어지지 않은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돌. 물론 그냥 살아있는 돌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의미를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더니 주님을 이번에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주보에도 실었죠?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긴 한데 그 돌이 어떤 과정을 지나죠? 건축자들에게 버림받는 과정을 지납니다. 건축자들이 버립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버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건축 전문가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어떤 돌을 버리죠? 돌이 쓸모가 없으면 1차 버립니다. 혹 쓸모 있고 괜찮아 보여도 자기네가 지금 건축하는 그 건물에 맞지 않으면 또 버립니다. 건축자가 버렸다는 의미는 돌 자체가 별로이거나 아니면 지금 쓸모가 없는 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 전문가들이 버린 그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버린 건축자는 누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그 건물은 또한 무엇일까요? 주님을 버린 건축자들은 바로 주님 계실 때 당시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종교 전문가들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새로운 성전에 모퉁이돌, 머릿돌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죽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성전은 살아있는 돌로 지어집니다. 예수라는 산돌로 지어집니다. 예수라는 살아있는 돌이 신약, 주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의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로 시작합니다. 예수가 터가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은 이곳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다. 우리 수없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건축이다. 우리 여러 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예배당, 아무리 어마어마한 예배당이라도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초라한 몸뚱이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초라한 인생이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가 성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살아있는 돌로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만나는 자도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이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살아있는 돌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산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산돌이 기초석이 돼서 교회가 시작되면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재료로 그 성전을 지어갈까요? 죽은 돌로 지우고 싶으실까요? 아닙니다. 산돌로 계속 성전을 지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라는 산돌, 그리스도인이라는 살아있는 돌로 교회를 지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둥이 되고 담이 되고 지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 예배당은 죽은 돌인 벽돌로 지어지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는 우리라는 살아있는 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죽은 돌로 짓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살아있는 돌로 예수라는 산돌 위에 성도라는 살아있는 돌로 지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자의 입장에서 돌이 살아있는 돌이 다루기 편할까요? 죽은 돌이 다루기 편할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돌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죽은 돌은 편할 겁니다. 그냥 다듬고 깎고 맞추면 됩니다. 근데 돌이 살아있어 봐요. 산돌을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들이 살아있으니 서로 맞춰야 합니다. 설명도 하고 달래줘야 합니다. 돌들끼리도 힘듭니다. 서로 눌리기도 하고 상처도 줍니다. 누군가를 맞추자니 내가 눌리고 내 모습을 주장하자니 누가 다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죽은 돌은 그냥 쌓아가면 되는데 이 산돌은 골치가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도라는 산돌, 그 돌이 모여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한 개인이 역시 교회라는 거 아시죠? 한 개인이 교회고 그 개인이라는 교회가 모여서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가 없이, 내가 속한 어떤 교회가 없이 나는 홀로 교회로 살겠다? 나 혼자 열심히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개인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개인이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존재해야만 진짜 그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벽돌이 하나 있으면 그냥 벽돌 하나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벽돌이 모여 담을 만들고 건물을 지을 때 진짜 벽돌이 벽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홀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는, 정신과 의사는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이 바른 교회가 되려면 내가 먼저 우선 교회가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보면은 산돌이라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 했는데 또 다른 말이 안 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주보에 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산돌이라 그러더니 로마서 12장에서는 산 제물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제물은 죽임 당한 후에 바쳐집니다. 모두 죽은 상태에서 바쳐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산채로 바쳐지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물 입장에서는 차라리 죽은 후에 바쳐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산채로 드리라니.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가 오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막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제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죽은 돌로 지어졌지만 신약의 성전은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라는 기초석 위에 또 다른 살아있는 돌인 성도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신 성도가 산돌이 돼서 교회 공동체에 담이 되고 벽이 되고 지붕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머릿돌, 이것은 모든 시작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담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가 나의 모퉁이돌, 나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만들어갑니다. 각자 지어갑니다. 10대, 20대는 건축의 재료를 모으고 건축 자재를 모으고 30대는 터를 잡고 40대는 담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방을 하나 둘씩 만들겠죠. 50대 되면 필요한 건 버리고 또 필요한 건 넣기도 하고 또 버리며 빼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건축물 하나 둘씩 세워갑니다. 모두 자기 인생의 건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전문가, 내 인생의 건축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는 쓸모없는 돌이 됩니다. 걸리적거리는 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전문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들려주면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 삶은 제가 건축해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전문가예요. 하나님, 그 정도 말은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또 성경의 가르침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돌이 됩니다. 그저 어디가 금이 가고 약간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잠깐 예수를 찾을 뿐 예수가 불편합니다. 아직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새로 만나게 되면 이제 한 영역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모퉁이돌, 머릿돌로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모든 관계, 모든 사역, 모든 상황에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아픈 상처인데 예수님 앞에서 펼쳐보고 주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작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머릿돌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살아있는 돌, 모퉁이돌, 머릿돌로 이렇게 좋은 돌로 만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알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죠. 주님은 주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갇힌 채로 사람을 보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좀 어이없는 상황이죠.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구약이 온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 맞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네, 주보에 실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넘어질 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무능하게 죽으셨는지, 전능자라면서 왜 나를 부자로 안 만들어주는지, 왜 나의 이 간단한 일조차 해결해주지 않는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형편없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십자가를 지라 하는지,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지,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만 얘기하는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지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께 순종하는 자는 예수가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지만 예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매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예수는 늘 불편한 존재, 말씀은 늘 피곤한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강화하고 나를 실현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 아니라며 어떻게 그렇게 사냐며 복음을 떠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실족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의 예수인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실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과 이성의 이름으로 예수를 버립니다. 경험의 이름으로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버린 돌,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돌입니다. 2000년 동안 내내 세상에 그리고 개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버린 돌, 건축 전문가가 버린 돌이죠. 재테크 전문가들이 버린 돌, 의사들이 버린 돌, 상담가가 버린 돌, 그리고 내 경험이 버린 돌, 예수.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진정한 산돌임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산돌의 원어적 의미가 다듬지 않은 거친 돌이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일일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지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제단을 뭘로 쌓으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랍니다. 이거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산 돌, 살아있는 돌로 제단을 만들랍니다. 날 것 그대로의 돌, 산돌로 하랍니다. 여러분, 산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그 제단, 구약에서 만들었던 그 제단은 신약에서 말하는, 신약이 보여주는 산돌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진정한 제물이시고 참 제단이시고 예수만이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깎고 다듬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깎고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예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예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두 가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가장 빛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훌륭해져야 되고 더 깎여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하고, 그래도 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미 온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라는 말씀, 어느 누구도 다듬을 수 없는 분,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 영향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 오직 영향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죽은 돌로 지어졌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 우리들의 성전은 예수라는 산돌 위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인, 그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돌들로 성전을 지으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산돌인 예수께 나아간 우리들, 우리가 산돌이 되어 지어진 교회 공동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교회, 그 교회를, 교회만이 참된 교회이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산돌 위에, 그 기초석 위에 우리가 산돌이 되어 주님의 교회인 나무교회, 그 나무교회를 지어가시고 여러분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그 산 제물들이 모여서 각각 산돌로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바로 성전임을, 우리가 바로 교회임을 깊이 만나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